이 세상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 그 삶의 자리가 온전치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걸어 다니다가 팔이나 다리를 다치게 되면 혼자서 뭘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옷을 입는다거나 밥을 먹을 때도 다쳐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을 때는 도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 도움을 받는다는 것 상황 자체는 도움을 받지 않은 상황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이지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복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으로 복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 앞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도 복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몹시 울었습니다. 울고 나서도 솔직히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한다고 해서 그대로 배신했고 자기가 배신한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배가 아직 닿기도 전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그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근데 후회하고 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얻었던 30냥을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돌려줬습니다. 이거 받아가라고. 그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기 때문에 그것만 돌려주면 그는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냥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30냥 던져놓고 왔으니까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었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었다. 사람이 자기가 능력을 가지면 좋죠. 무엇인가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자기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를 만날 때 도움을 받아본 사람, 도움은 간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다는 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영역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영역에 함께 나아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도움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움을 누구에게 입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고백과 간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삶의 자리는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자기가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복이다라는 거죠. 왜 그 영역을 나의 한계에서 갇혀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똑같은 구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실 수 있고 어떤 문제의 한계에도 부딪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인가 큰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병에서 낫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삶의 상황을 떠나서 관계의 건강함으로 이해를 하면 또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요, 그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좀 완벽하고 좀 폼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건 좀 심하게 말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막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을 하려다가도 뚝 멈춥니다. 왜? 그래도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괜히 원망했다가 기존에 있는 것마저 뺏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걸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건강한 부모와 자녀 간은요, 서로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데 어색하거나 부담스럽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엄마 부릅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는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어지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나중에 더 안 해주면 어떡할까. 이미 이게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막 청할 때는 여러분들과의 그 애정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애들이 자라서 도움을 청하는 걸 꺼려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지경에 가버리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습니다. 자기 속상한 거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 버리냐 뭐 이런 원망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하는 건강함 가운데에서 그러한 도움의 청함들, 하소연들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 도움을 기쁘게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받은 도움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복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고자 애쓰고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느 때는 기도할 때 주십시오 이게 너무 눈에 귀에 거슬려서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주십시오 좀 얘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또 웃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주십시오 계속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꼭 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 못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내 노가 강해서 잘 이겨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도와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 그 관계는 무슨 계약 관계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 관계 가운데에서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도는 성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은 성장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그게 성숙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관계를 깨닫고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넓혀가는 게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더욱더 강화되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말씀 적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머리를 통하여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강해지고 연결되고 결합되려면요, 도움을 받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관계에 여러분들이 더 애착하시겠습니까? 어떤 관계에 여러분들이 더 매어 달리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청하고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설 때가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도와드릴 때, 도움을 드리려는데 이분이 받지 않을 때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왜 도움을 안 받냐고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안 받으면 그냥 이제 됐나 보다 싶어서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저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은요,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때마다 전화를 잘하시고 찾아오시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강력하게 붙잡으신다는 거죠. 왜요? 도움을 받는 처지니까 놓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더욱더, 내가 때로는 좀 섭섭하게 해드릴 때도 있겠죠. 때로는 냉랭하게 해드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신다는, 꿋꿋하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는 걸 보면, 이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관계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강하고 굳건해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도움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도움 받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크게 유리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성 가운데서도요, 성숙한 관계가 되어지려면요,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도움을 막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도움을 청하면서 다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숙되어진다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당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아침에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차 타고든 걸어든 예배당 와서 여기 앉아 계시겠죠. 뭐 별 도움받은 그런 기억, 도움받은 느낌 별로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미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성도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그런 도움을 받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부부가 같이 나왔어요.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같이 나왔어요. 그거 아무런 느낌 없이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우리는 관계가 미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와 준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에게 큰 도움을 받은 겁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을 빨아놓은 게 있다면 그거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아내가 그걸 빨아주지 않았더라면, 물론 아내가 빨지 않고 세탁기가 빨았겠지만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탁기에서 빼고 걸고 널고 이거 접고,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과정 없었더라면 옷 입고 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입을 옷 없어서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냐는 거죠. 아침에 나오는데 순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애들이 아프지도 않고 애들이 말썽도 안 부리고, 내가 교회 올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내 안에 있었는가를 깨닫는다는 것, 그게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아무것도 내가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이건 굉장히 미성숙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들 교회 성전 짓고 나서부터 출석하신 분들은요, 고개 들고 예배당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덕 본 게 얼마나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도움을 받아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안해 고개 들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내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꽃꽂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서, 야,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섬김들 고맙잖아요. 안 느껴지시죠? 솔직히 오늘 뭐 이래 뭐 이런 식으로만 보죠. 그러나 이걸 하는 분들은 어제 이 꽃을 사다가, 이 꽃 파는 데는 주차장도 별로 안 좋아해요. 늘 붐비. 그런데 가가지고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하나큼씩 다 들고, 꽃꽂이 분은 남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이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다 꼽고, 또 이게 아침에도 마를까 시들까 늘 바라보며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이 있는데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도움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큰 도움이냐는 거죠.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다는 거, 이분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고려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를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관계는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저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참 귀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간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숙해 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간다라는 과정이죠.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보면 내가 늘 돕기만 하고 별로 도움을 많이 못 받는 관계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어떤 두 사람이 추운 산을 넘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얘기하죠. 야, 우리 빨리 가자. 우리도 얼어 죽겠다.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 우리가 데리고 가자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 가기도 힘든데 이거 없고 우리가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가냐고. 그럼 네 알아서 하라고, 난 먼저 간다고. 한 친구는 먼저 갔습니다. 한 친구는 이 사람을 업고 산을 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갔을 때 업고 간 그 사람이 앞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얼어 죽었습니다. 먼저 간 친구는 이미 얼어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업고 가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업힌 사람과 함께 체온으로 서로를 보호하면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썬다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인정한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갈 때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봤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얘기하죠. 이러다 너 죽고 백성들도 다 죽는다고. 이거 언제 이거 혼자서 다 하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나누라고.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대로 힘을 나눕니다. 사람들을 세워 도움을 받는데 그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숙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깨달을 때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부흥되고 나서 행정적으로 많은 불이익들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공교에 그들이 빠지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좀 참으라고,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사도로 세움받았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능력을, 힘을 다 그들에게 이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서로가 도움을 받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 그게 진정한 성숙이다라는 거죠. 내가 도와줄 때도 도와준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내가 도움을 받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성도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선교에 나가고 구제활동을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 어렵고 못 사는 동네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그들처럼 해맑지 못하는 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상하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높고 성도는 낮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장은 높고 총무는 낮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유아부, 영아부는 낮고 노인들은 높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체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연합되고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연합과 결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그 연합, 강력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다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구나, 저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그게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능력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나누고 베품에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어지는 상태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로가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것, 그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큰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있어준 그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의 성숙입니다. 건강한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도움을 받음에 대한 깨달음을 더욱더 해나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모든 이웃들에게 더 강하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